오늘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 제가 요르단 수도 일주일은 이스라엘에서 있고 일주일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던 장소가 요르단이고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요르단 땅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도 보고 또 모세가 썼던 느부산에도 가보고 그래서 모압성, 암몬성, 에돔성 이렇게 성경에 보던 그런 데를 발로 밟으면서 구약을 또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지 순례라고 하지 않고 성지 연구라고 한 것은 순례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장소에 가서 회상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지만 연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지에 가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성지 연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를 밟아보고 또 감격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요르단 수도가 암만인데 암만 가도 뭐 좋은 게 있겠나 사람들 그러지만 암만 갔더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암만 성이 있어요. 그리고 암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솔로몬 왕이 침공하고 정복하고 쳐들어오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만의 수도에 가서 그 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 봤더니 저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저 유적들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또 세운 신전들입니다. 그래서 저 신전들을 보면서 이제 매일 이제 유적들을 보고 내려라 그러면 막 부지런히 걷고 엄청나게 걸었어요. 제가 얼굴이 좀 갸름해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잘 먹고 했는데도 너무너무 많이 걷고 하니까 피곤한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언덕에 내려서서 시내도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시내를 내다보면서 야 거기고 이기구나 하면서 바라보고 이제 잠도 오고 힘들고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기 시내 있지요. 저기서 드라마 미생을 찍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에서 핸드폰 가지고 도망가는데 추격하는 장면 있지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잠이 와서 꺼벅꺼벅 하면서 어디 거기 야 맞네 저기야 저 자리야.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그 유적지를 바라보고 좋아하던 것보다 한 10배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미생의 드라마의 역할이 그 요르단 사람들한테도 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다른 데는 이 자리가 그 자리다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시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바위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마련하시고 고기를 굽고 마련하시고 제자들한테 다시 사명을 불러주시던 그 자리다. 그래서 그 교회도 세워놓고 교회 안에 바위가 있어요. 그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2000년 전에 그 자리인지 아니면 그 옆에 바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바다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격이고 주님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또 이 갈릴리를 도시면서 사역하신 그 현장에 가니까 참 감격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올라가서 바라보면서도 큰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기필코 성도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곳에서 참 자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6장 1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배경이 되는 말씀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은 뭐냐?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평신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하여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려고 할 때 어떤 때는 2년도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절부터 있는 21절까지 있는 나시린의 이러한 그 법을 우리가 보면서 BC 약 1450년경에 만들어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나시린은 삼손입니다. 삼손.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총각처럼 머리를 길게 늘려뜨리고, 그 머리를 길게 늘려뜨렸다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시린이 되려면 세 가지 소원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독주에 취하지 않는 이러한 그 헌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헌신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손을 대지 않으므로 거룩한 모습을 지니려고 했던 이런 세 가지의 이런 구별된 모습을 갖췄던 사람들을 나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러한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말하여, 이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로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을 그렇게 해라. 나시린의 축복을 받고 또 구별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 가지가 이러한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향한 복의 통로로 지으셨다. 수도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오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지역 사회에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혼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누구 보고 나를 축복하는가,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가, 우리 사회를 축복하는가, 우리 한민족을 축복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한국 백성 전체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줄기가 흘러가게 하고 그 복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함께 받는 이러한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 The blessing of protection 이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너를 지키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죠. 이스라엘에서 찍어온 양입니다. 양이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거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겠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서는 양의 털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뭐 스위스나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저기에서는 주로 고기를 얻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양고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저희들도 양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보고 귀엽다고 이렇게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사진을 찍고 또 가까이 가니까 양들이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요. 언제 나타났는지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지팡이는 안 들었지만은 나타나가지고 막 말을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지 마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로 들려요. 그리고 막 개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막 짖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양을 보호하시는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또 양의 꼴을 뜯기게 하시고 이렇게 항상 보호해 주시고
사자로부터 또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버스를 타고 늘 다니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잠자기도 하지만은 차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이 인슈런스고 내가 어떻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알려주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 그러면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In case 사람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요르단이 평화의 국가하고 다른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국경하고 붙어 있는 시리아의 내전을 통해서 IS들이 반군들이 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섬들이 쓰고요.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탱크가 이렇게 지키고 있고 국경은 삼엄합니다. 똑같은 들판이지만 철조망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많은 그 70만 명의 난민이 요르단으로 입국을 해서 유엔이 준 텐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요. 또 이라크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고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내에 이렇게 탐방을 하고 시장 구경을 가자 해서 저녁에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다니는 산호세 다운타운 같고 엘카미노 같은데 보면서 저기 카페 있죠? 저기 카페에서 폭탄이 3번 터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살 폭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폭탄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폭탄을 터뜨려서 죽으면은 자기가 저기 알라 옆에 가면은 거기에는 70명의 여자가 자기를 수종을 들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교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제가 가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허락해 주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에서 공감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다녀도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걸어다녀도 남이 와서 나를 들이받으면 뭐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차 타고 다녀도 위험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혈관이 언제 막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Nobody knows. 혈관이 언제 막힐지 내 심장 박동이 언제 멈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위험한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그 챌린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생을 망치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파괴 속에서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 죽어! 했는데 정말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지. 한국의 부모들이 속상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으로 큰 그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가 우리 인생을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탄의 영향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음악 하나 잘못 듣고 인생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잘못된 장면 하나 보고 인생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장면 하나 잘못 보면 IS 반군들이 사람의 목을 참수시키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것들을 안 보는 게 좋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차지하고 있어요. 문화, 예술 이러한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지션하고 잡고 영적으로 이용하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지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면 거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릅니다만은 무슨 페어 같은 거 하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내세워가지고 쭉 세워가지고 집단 최면을 거는 걸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 어떤 사람인지 나온 사람 뭐
한 번 물론 걸러가지고 체면에 걸리기 쉬운 사람 불러내서 하지만 그래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고 이웃이고 이런 사람들 나와서는 그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막 그걸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까르르 웃고 그래서 하나 둘 셋 한번 풀리고 이런 장면들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체면에 걸릴 수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 이용당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단 같은 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기적이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더라 이 말입니다. 새해의 소원과 소원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을 겁니다. 기도 제목을 다 적어내셨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3월달이 됐는데 현실의 장벽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구별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expectation, 기대가 없어지고 설레임도 없어지고 기도를 해도 그 감격이 없어지고 이렇게 넘어져 있고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지만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너 여러분의 마음의 그 소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어찌든지 잘 살아야겠다. 인생의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입신양명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을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한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내 어머니에게 꼭 전하고 싶고 한국에 계신 내 오빠를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소망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귀한 소망을 주셨다면요. 그 소망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품고 계속하여 그 소원을 새롭게 하시는 나시린의 복을 받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복을 주신다. 시작. 은혜 주시는 복을 주신다. The blessing of grac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마치 하늘의 달처럼 해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환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나 또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와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프랑스 교포 3세가 한국에 와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그 밴드에 나와가지고 써서 얼마나 재밌은지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회사 갔더니 회사의 그 과장님이 오늘은 계피 사탕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리 한국 백성이 소피 구워 먹는 거 내가 알지만 어떻게 내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계피 사탕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싱글에 웃으면서 그러면 눈깔 사탕 먹을까? 그러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슴에 벙벙 뛰어서 누구 거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와서 그랬더니 기절했어요. 이렇게 기절했다가 깨어보니까 너 요즘 몸이 많이 부실했어. 이제 몸보신 좀 해야 되겠다. 뭐 먹을 건데 우리 집에 가자.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그랬더니 3일간 못 일어났어요.
식당 간판 보고 제가 미칠 뻔했습니다. 그 식당 간판이 뭐냐면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다음에 그 식당 제목 보고 제가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하나님은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돼요. 뭐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하루하루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가진 거 없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독특하거든요. 오늘 보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면 그건 짐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일을 처리한다면 짐덩어리입니다. 하지만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서번트가 되면 되거든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해 가면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필요한 거 고백하면 하나님께 주시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내 삶에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은혜를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할 일이라면 힘도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양각색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이 있다. 자녀가 변화될까 봐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즈니스 이번에 정말 억지로 열었는데 잘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도 정말 잘 될까?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까? 이러한 마음의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혼자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만 주시는 마음의 부담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또 교회의 구석구석의 빈자리가 생각이 나고 또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보다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잘 인도하고 싶어요. 내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도 좀 더 풍성히 가지고 싶어요. 그러한 소원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을 너 혼자 가지 않는다. 네 소원을 주신 분도 나고 그 소원을 이룰 분도 나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첫날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자라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비가 오면 다들 좋아하고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명이 물을 따라서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엘셰바 땅에 가봐도 그 우물이 그대로 있는데 그 우물도 모든 타운이 형성이 되려면 그 우물을 따라서 그래서 이삭의 우물 이런 것들이 야곱의 우물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넘치게 하지도 않으시고 또 적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하루에 꼭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장소. 사막입니다. 거의 얼마나 덥고 또
풀이 나지 않는 네바다 가는 그런 사막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만 명이 텐트를 치면서 이동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잘 씻을 수 있겠습니까? 뭐 거기에 무엇을 심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끌고 다니는 양들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뿌려주시고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귀한 은혜의 흔적이 바로 성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 스스로가 그 소원을 다 이룰 사람이 아니고 그건 짐이다.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땅에 떡과 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의 백성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위대한 자로 부유한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시고 감사하시고 그 귀한 소원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지 연구 중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그다음 일정이 갈릴리 디베라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위를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요. 그러니까 안개도 좀 끼고 했는데 저 멀리 보이는 타운이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그래서 배를 딱 타니까요. 배에 우리 26명이 딱 타니까 갑자기 태극기가 개양이 되면서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다들 이러고 있었죠. 국기대 격려하고 다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타고 가면서 그 가이드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도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우리 주님이 이걸 지나셨겠지. 주님이 여기 서셨겠지. 풍랑은 정말 일어났을까? 뭐 별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요. 한국 사람 탔다고 배에서 그 아랍 사람들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노래가 나오니까 흥얼흥얼 따라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더라고요. 나만 우는가 했더니 앞에 있던 어떤 사모님도 울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2000년 후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이 타고 가셨을 이 배 위에서 저 한국의 귀한 찬송을 들으니까요. 정말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나면서요. 제가 너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십자가의 귀한 사랑은 오늘도 찬양팀을 통해서 같이 찬양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귀한 사랑이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온갖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해주셨구나. 십자가에게 검붉은 보혈의 피가 내 가슴을 향하여 한 방울 떨어질 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찬송을 하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한 방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복이다. 평강을 주시는 복이다. The blessing of peace.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고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현실.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의 모습은 내가 기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모습이 생길 때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을 지킬 수가 있을까?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세 번째의 축복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셔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과 또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따뜻한 사랑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위대한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쓰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쓰셔서 말씀하셨죠. 거기로 연상되는 그 바위 위에 교회가 지어졌고 그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찬송을 불러봤어요. 그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게도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낙심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자신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도 자기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나를 따라라.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낙심을 하고 바닷가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사역을 놓고 인생에서 실망을 하고 그 바닷가에서 나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면서 가서 실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침에 정성껏 고기를 가지고 아침을 준비하시고 아마 그 사람들이 먹는 지금도 저희들이 먹었던 그런 거친 빵일 겁니다. 그런 빵을 넣고 베드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 나는 거 잡고는 굽고는 와라 먹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한 번이면 모르겠다.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이놈의 자식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떨결에 물어보니까 말을 확실히 못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됐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내게 얼굴을 들어주시면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했다. 우리가 가스를 놓고 나면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쁨보다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귀한 기쁨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레코나이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옆에 와서 어깨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눈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존귀한 자란다.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너는 귀한 자야.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돼.
이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이 귀한 사실을 선포해. 그게 네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는 거가 내게 평강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내 형편도 아시는 겁니다. 내 부족도 아시는 겁니다. 내 연약함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 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니까요, 첫날 밤에 도착한 곳이 키부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집단 농장이 키부츠인데, 그 키부츠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호텔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이제 뭐 방갈로식으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일부러 거기를 갔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수입원이, 이게 중요한 수입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호텔에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돕는 의미에서 첫날은 여기서 자자. 그래서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하면 우리는 하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샬롬 하더라고요. 샬롬 그러더라고요. 정말 샬롬 소리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샬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해 우리 하이 하다가 샬롬 그러니까 우리도 샬롬 그러고 이제 따라하다가 나중에 이제 샬롬이 되더라고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뭐 거의 왕따가 되는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는 동안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참 소중해 보여요. 정말 저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도 100배는 더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들 속에 있는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땅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참다운 평강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용서슴치는 평안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고 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죠.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주어지는 그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셨습니다. 물을 바위를 쳐서 내셨습니다. 강을 가르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속에 소원이 흐려지고 실망 속에 있고 또 우리의 현실이 마치 요셉처럼 내가 꾼 꿈보다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저 깊숙한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집중해서 찾아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눈에 타겟하고 그저 자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머니처럼, 그 아이를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 어머니의 눈처럼 나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흐려지고 실망 속에 있고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오른손 높이 들고 그대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또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붙잡지 못하고 실망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포커스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사랑으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귀하신 복음의 사건이 나와 여러분을 저주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내가 이 귀한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이 귀한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아뢰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 앞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사실을 물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반응합니다.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비록 너절하고 허물투성이고 주님 따라갈 만한 제자가 못 되지만 주님 받아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주신 그 은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한순간도 주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흩어놓습니다마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그 귀한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데 손은 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데 지장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피 흘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보호의 축복, 지키심의 축복, 그 다음에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오늘 예배나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도 이 귀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에 잠기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머리머리 우애와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비즈니스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